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 생애의 가장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한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그와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도 이번에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도 아닌데, 그런데 조용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며칠 전부터 머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로 해서 이게 입에까지 이렇게 안에까지 통증이 있어요. 만져도 아프고 이게 움직여도 통증이 있고 말만 해도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고, 그래서 이게 혹시 내 혈관이 뭐 터졌나 생각을 해서 이게 겁도 나고 그래서 내 졸중이 갑자기 또 오나 싶어서 했는데 며칠 지나도 안 나서요. 그래서 보통 이제 머리가 편두통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낫기도 하는데 안 낫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항상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을 떠나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각양 은사가 나타나서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아무튼 새벽마다 쭉 기도하는 기도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서 치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적인 은사들을 또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서 주님을 섬기는 교회, 예수의 증인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사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크게 몇 가지로 구별을 해보면은, 첫째로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이제 족장을 이루는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을 이루는 족장 시대가 있었고,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지냈던 광야 시대가 있었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거하였던 사사 시대가 있었고, 네 번째는 왕들을 구함으로 왕정 시대가 있고, 솔로몬의 잘못으로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남왕국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기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 시대, 지금은 교회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사 시대에 있던 이야기, 사사 시대는 BC 1373년에서 1051년 약 300년 동안 어간에 있었던 이 시대를 사사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사이클은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어떤 사이클이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면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잠깐 평안했다가 그들이 그 은혜를 또 망각하고 또 다시 죄를 범하는 이 사이클을 그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내왔었고, 이 사이클은 왕정시대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징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아서 평안하면 또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 죄를 범하는 이런 주기적인 사이클을 지금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웃에 있는 블레셋, 미디안, 여러 가지 마온, 이런 사람들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다. 그 넘겨주는 기간들이 7년도 있고 18년도 있고 40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 넘겨주는 기간이 다른데, 그런데 이 넘겨진 기간에는 아무리 그들이 싸워서 대적을 이기려고 해도 이겨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로 넘겨진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말로 할 때 징계를 하시기 전에 빨리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아멘. 하나님 징계를 안 받아야 되지.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범죄하고, 우리 인생이 맨날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2장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아들로 자녀로 받는 자마다 징계하는 것이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여 버림받은 자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인 줄로 믿으셔서 믿음의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하는데도 그냥 평안하고 다 괜찮다. 여러분, 그게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세상의 모든 것을 많이 소유하고 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 따라감이 온전해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본질이요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야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도 평안하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손이 세워지던 이 시대에는 보통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면 이 삼손의 때에는 어떤 징계를 받았냐면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한테 40년 동안이나 넘겨버리셨어요.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계속해서 이 블레셋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농사하면 다 빼앗아가지, 심심하면 와서 다 해방하고 다 죽이고 그러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그 백성들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하는 그 자체도 없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회개를 하는 것도 영적인 힘이 뭔가 있어야 그것도 회개도 하는 것이지,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뭔가 조금 불편해 하시고, 뭔가 조금, 이게 기분 나빠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를 찔리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그것도 회개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아예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영적인 힘마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 관리, 우리 신앙의 관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를 따라서 순간순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복이 있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8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이 잠잠하실 때까지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고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길을 내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하나님은 그 땅에 사사를 세우셨어요. 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거든. 내가 내 후손을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소라 땅 단 지파의 마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 마노아는 이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노아에게 내가 네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수태고지를 한 거예요. 수태고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수태를 고지를 한 사람이 딱 세 사람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삼손입니다. 삼손. 두 번째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샤가랴, 그 아버지 샤가랴한테 수태 고지를 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내가 이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수태를 고지한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삼손이에요. 수태 고지를 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각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고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과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각각 모든 사람 각각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고, 시편 139편 13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각각 모든 사람을 이 땅에 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민수기 20장 26절에 보면은 이 아론을 호루산에서 불러가겠다. 호루산에서 불러간다는 얘기는 거기서 죽이겠다는 말이야. 데려가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 아론뿐만이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50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느보산에 가서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불러가겠다라고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땅에서 불러가신 이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이 땅에 분명히 보내셨고, 또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여러분을 불러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사셔야 돼. 그걸 알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떠나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꼭 오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일을 다 마쳤을 때 우리를
불러 가신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했어요. 자기의 달려갈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 그것을 다 마쳤다는 겁니다. 저는 그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마지막 숨지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얼마나 멋있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열심히 잘 감당을 했구나. 이제 나를 불러 가시는 것은 이제 후에 있을 심판 때에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이것만큼 인생을 잘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대통령을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고 나를 불러가신 후에는 심판을 하실 텐데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이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삼손은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실인이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뭘로 구별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지기로 구별되어진 사람을 나실인이다 그랬어요. 나실인.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이 삼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있고 나중에 본인이 서원하거나 부모가 서원한 것 때문에 나실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머리를 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검, 더러운 것을 만지면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만 나실인이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어진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아멘입니까? 제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존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최소한 그 정도는 알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셨다니까 우리를. 제발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미혹해가지고 아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내가 주인되어 살아야 된다라고 미혹한 게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한 뱀의 미혹이었습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너도 내 주인되어서 살 수 있다. 그것이 죄악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 하는 그 자체를 잊어먹고 살게 만드는 게 죄악의 시작이라고. 무슨 살인죄가 있어서 죄악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모든 죄악이 시작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찾아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우리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4,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지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예수가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시킨 이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7, 8절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까먹는 것이고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죄악의 모든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영적인 나실인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염려를 해요. 아이고, 우리가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사시는 give and take. 나는 약한 것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해 살아주시고 어떤 게 이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운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지금 블레셋에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를 이 시대에 나실인으로 세우셨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만민을 너희가 살려내야 된다, 구원해야 된다 하셨어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시대에 나실인 만민을 살려내라고. 이 만민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 그 죄를 범한다 했을 때 그 죄는 이 신이라고 하는 죄를 복수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라 할 때는 그 신을 단수를 썼어요. 성경에서 죄를 단수를 쓸 때는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 마귀를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눌려있는 그들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아멘입니까? 이 사명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하다가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셔서 뭘 하실까요? 심판. 그때 심판을 받을 때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심판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표대를 하나 정해놨어요. 표대. 달려갈 표대. 빌립보서 3장 14절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뭐 있느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때 자신에게 줄 그 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심판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부끄러워지면 안 돼요.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저는 달리기를 별로 잘 못해서 초등학교 때 달리기 하면 상을 잘 못 받았어요. 어쩌다가 3등을 한 번 했는데 연필 한 자루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기쁘던지. 상은 기뻐요. 아멘. 아무튼 그날에 우리가 다 우리 성도들은 상을 반드시 받으십시다. 아멘.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는 반드시 그날에 상을 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그날에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삼손이 블레셋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보니까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삼손이 손에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괴력이든지 막. 사실 염소 새끼 안 찢어지거든요. 나는 닭 모가지도 못 비틀겠더라고. 아니 닭이 눈 뜨고 쳐다보는데 그거를 내가 한번 닭 모가지 비틀다가 내가 도무지 못하겠더라. 이래봬도 내가 이게 마음이 약해요. 근데 사자를 어때요?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19절 보니까 아스글론에 가서는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오고 15장 4절에 보기에는 여우를 300마리를 붙들어가지고 나는 이 말씀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 아니 그 어디서 여우를 잡아. 삼손이 아무리 여우가 얼마나 날쌘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2개씩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창지대 밭에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들이 꼬리가 타니까 뜨겁다고 막 사방으로 이리저리 날뛰니까 곡창지도 다 불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막 1000명을 다 죽여버려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장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블레셋의 신 다곤의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기둥이 이렇게 2개 세워져 있고 그 신전 안에 3000명이 지금 이 삼손의 재주를 보려고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 그 기둥을 붙잡고 힘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 기둥이 무너져 가지고 그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3000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런 엄청난 괴력이 삼손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삼손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힘을 얻었을까? 그 이유를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매. 아멘. 또 1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또 15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그건 삼손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힘이었습니다. 아멘.
반대로 오늘 여기 사사기 우리 16장 21절에 보면은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겠다.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원수에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눈은 그의 모든 이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고 눈이 어두면은 그 삶이 어두울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 두 눈 자체가 다 이제 뽑혔어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러면은 능히 어떠한 대적이라도 우리 마귀를 다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마귀한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이나 가는 재주나 부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을 나중에 뒤로 미루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우리 다음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일입니다. 아멘. 요즘 교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 세덴교회 소광성 목사님은 소원이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지금보다 더 큰 성전을 짓겠다. 여의도 순복음이나 사랑의 교회 거기에 비하니까 자기 교회는 동네 교회밖에 안 된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세계적인 교회를 짓고 싶다. 이것은 내 꿈이다. 좋은 꿈은 누구나 어떻게 꾸든지 그건 본인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간섭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또 그 일을 또 빗대서 지금 교회도 너무 큰데 앞으로 더 크게 이렇게 성전만 크게 지어놓으면 앞으로 50년 후에는 유럽이나 미국 교회처럼 다 교회가 텅텅 비어가지고 술집으로 팔리게 되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또 이제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또 시끄러워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다 본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회가 크게 짓고 작게 짓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이 성령의 충만함이 50년 후에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어떻게 하면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어지게 할 수 있겠느냐. 50년 후에라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어지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작게 지을 수도 있는 거지, 크게 짓는 것이나 작게 짓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이 반드시 받으라 말씀하셨고, 초대교회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의 힘을 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겨내고 이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지요. 그분은 어려서 핍박을 아버지한테 많이 받았대요. 어머니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버지가 맨날 두 가지 이유,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 하고 또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한다는 거 하고, 계속해서 이 어머니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3번이나 죽었대 완전히. 두들겨 맞아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그래서 학교 한번 갔다가 오니까 오늘 싸워야 될 날인데 조용하더란 게 집안이. 그래서 이 마루에 이렇게
거기 보니까 엄마 아빠 신이 있는데 집안에 조용해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창호지 창이니까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아내를 봤더니 자기 엄마는 저 기둥에다가 큰 못에다가 이렇게 이 목에다가 목매져가지고 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완전히 죽어 있고 그 앞에서 자기 아버지는 담배 피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놀리에서 동생하고 문을 부수고 가니까 아버지는 나가버리고 그래서 의자를 받쳐놓고 그 엄마를 끌어내리는데 완전히 죽어가지고 사늘하고 축 처져서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뉘어놓고 그 엄마의 가슴에 올라앉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대.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시니까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엄마도 살려내라고 그렇게 한 2시간 동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목젖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더니 혀가 쏙 들어가면서 숨을 푹 쉬고 어머니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뺨을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왜 그러는가 하고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이 엄마가 이 땅에서 아버지한테 맨날 맞고 고통을 받고 그래서 천국을 갔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근데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 땅에 있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그 엄마 위에서 엄마 살려내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걸 보여주면서 내 아들이 내 말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할 수 없이 가야 되겠다. 가라.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 성령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기를 사모하시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멸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여러분 모든 것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힘을 쓰셔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